때문에 인간만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근데 우리 흔하게 보는 창조물 중에서 물이 있잖아요. 물. 이 물을 창조하셨다. 참 물은 귀한 것입니다. 예. 예, 물은 과학적으로 H2O의 성분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거기에 적당한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성분이 틀려지면 색깔이 나타나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물이 있어야 될 존재, 예를 들어서 거기가 바다의 존재냐 아니면 강의 존재냐에 따라 가지고 물은 이렇게 특별히 이게 물은 바다에 있을 때와 강에 있을 때 성분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그 물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바다의 농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죄를 많이 지면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 홍수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물고기가 썩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농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물 얘기하려니까 수자원에서 계신 분이 저를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다시 이제. 근데 나 수자원에 계신 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그분이 꼭 들으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전기, 가스, 수도 이게 이제 중요한 3대 그거잖아요. 근데 자꾸 돈을 올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돈을 올리는 건 좋은데 알아서 올리긴 올리는데 너무 싸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워낙 싸니까 올리긴 올리더라도 올리는 건 둘째치고 이 딱 핸드폰을 키면은 우리 집에 지금 수도가 얼마나 쓰고 있나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 누가 좀 개발했으면 그러면 돈을 좀 올려도 우리가 전기를 마음껏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복도 다니다가 불 끄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도의 불이 뭐 우리가 돈 얼마나 냈는지 모르지만은 복도에 불이 켜 있다 이것은 시간 낭비다. 밤새 켜 있습니다. 화장실에도 밤새 켜 있어요. 아무도 사용하지도 않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불 켜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막 우리를 욕해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써서 자기네들이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기 뭐 참 착한 여기 우리 집 다 이분들이 쓸데없이 돈을 내고 있다. 얼마나 화나면 이 바이올린 막 패대기 치겠어. 생각만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날 거예요. 자기네들은 저 바깥에 쓰기 때문에 이쪽 통로를 쓰지도 않는데 전기비가 엄청 나오니까. 근데 왜 나오냐 하니까 지금 전기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고 켜놔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을 딱 키면은 지금 우리 집의 전기비가 그러니까 수치로 나서 몇 킬로와트 이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얼마나치 쓰고 있다 딱 뜨면은 야 집에 지금 전기 계속 너 지금 불 켜고 나와서 빨리 들어가서 꺼. 이렇게 되면은 전기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저는 이게 예언이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개발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근데 항상 시대를 먼저 보고 그걸 딱 개발해 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기가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불을 끄려고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집에 에어컨이 켜서 나왔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 홀리차이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예배들 딱 갔는데 누가 밤새도록 에어컨을 틀어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뭐 방에 들어가 시원한 거예요. 막 우리가 좋지 뭐 밤새 틀어놨으니까 시원하니까 좋긴 좋은데 그게 돈으로 떠봐. 그럼 집에 있는 분이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전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럼 빨리 와가지고 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날 15,000원이 날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한 달 동안 전기비가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은. 그래서 빨리 핸드폰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집에 지금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탁탁 떠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종종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정말 제가 아는 공무원이요. 국토부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떼돈을 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국토부에도 나와가지고 서울대 출신인데 국토부 나와가지고 자기가 혼자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룡 박람회니 다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분들에게 사요. 아이디어를 사갑니다. 그래가지고 순천에 무슨 꽃 박람회 이거 다 그분이 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이디어가 필요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아이디어를 냅시다. 시작. 아이디어를 냅시다. 아이디어를 내야 돼.
아이디어. 난 자꾸 아이디어를 생각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가 좀 더 재미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좀 목사의 옷이 좀 특별할까? 네,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 있잖아요, 물. 물은 색깔이 변화되고 냄새가 나면 잘못된 것입니다.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그 소금기 없는 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거든. 그러면 홍수가 났다는 것은 많은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농도가 소금의 농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물고기가 썩고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수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동식물에 따라 다르지만 70%에서 90%의 물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박 같으면 90% 이상의 물이고 인간 같으면 70% 정도의 물이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물은 굉장히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여리고에 왔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지금 이게 로케이션의 문제냐 물이라고 하는 컨텐츠에 관한 문제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어. 어려워. 이게 로케이션, 위치를 달리하면 해결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면 되느냐? 내가 저 사람하고 불행하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하고 재혼해 볼까? 지금 이게 바깥의 문제냐? 안의 문제냐? 형식의 문제냐? 내용의 문제냐? 그래서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걸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바깥의 문제냐 안의 문제냐. 위치는 좋아요. 위치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물에 문제가 생긴 거야. 홍수가 났든지 가뭄이 났든지 지금 물의 농도가 떨어졌어요. 물의 화학 성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냐. 형식을 고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거기에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 저는 그래서 나라가 변화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면 된다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하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세가 내가 이단의 교주가 돼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단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운 사람이 구대에게 밥이 돼서 죽은 거예요. 아깝잖아. 머리도 좋은데 좀 그 좋은 머리를 딴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어. 난 그 인생을 보니까 참 불쌍하고 참 구원을 받았을까. 성경책은 많이 읽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책상에 놓인 성경책들을 자세히 내봤더니 읽은 흔적은 없고 전부 새 거더라고요. 제가 읽긴 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을 따라갔던 사람들 근데요 요즘 보니까요 오대양 사건 죽을 때 오대양 사건 사람들 죽을 때 똑바로 눕혀 있었고 목을 졸라 죽였고 독국물 먼저 먹이고 그다음에 목을 졸라 죽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자세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가 행한 대로 사람이 죽느냐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당하고 죽다니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다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좋은 일. 근데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그 나쁜 것들을 차단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요 물이 나쁘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나쁜 게 내 가정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통로를 통해서 물이 나쁨으로 그래서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뭐가 나쁜 물이 들어와 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 토산은 뭐냐 하면 사업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우리 인간관계나 내 가정에는 모든 어그러지고 있는 것들을 통체적으로 얘기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목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숨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는 건 열매의 문제요. 떨어지나 이건 목숨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느냐. 왜 익지 못하는가. 왜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왜 목숨의 위협을 만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많이 죽어가는가. 자꾸 왜 비행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터지는가 그랬을 때 그것을 비행기를 고치자 뭐 전쟁을 휴전하자의 문제일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릴 때부터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릴 때 바꿔놔야 돼요. 어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은 물의 문제. 이 물은 뭐냐? 생명의 문제거든요. 생명. 어릴 때 생명이 들어가려는 거죠. 어릴 때. 그래서 엘리사가 그 근원으로 가요. 근원이 뭐예요? 어릴 때로 간다는 거예요. 자,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엘리사의 셈이 실제적으로 여리고에 가면 있습니다. 여리고는 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리고 여리고에 가면 종려나무가 참 많아서 또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래서 한 300~400m 정도 지하로 이루어진 그런 땅이기 때문에 습해요. 습하다 보니까 곡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가뭄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그 샘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다 보니까 샘이 많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엘리사의 샘이 있어요. 엘리사의 샘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유대인이. 왜냐하면 관광 오는 사람들마다 이 열왕기하 열왕기하 2장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몇 푼씩 주어지면서 입장권을 내고 엘리사의 샘을 구경하는 거라고요. 예, 구경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엘리사의 샘 그 물 근원으로 가가지고 엘리사가 거기서 소금을 던졌던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복 받는 것 같아.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넘어와가지고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푸는 원리는 성경에 있어요. 이건 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사람이 진실해지면 사실은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어. 사람의 문제. 근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법을 아무리 바꾸고 아무리 조직을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용의 문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 학교들이 그 교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사가 바뀌어야 돼요. 교사가. 아이를 막 사랑하는 교사,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아이들도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도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케이션이냐, 위치 문제냐?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 혼탁하고 오염된 물에서 생명의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자, 여기서 물이 좋지 못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물의 근원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이고요. 물이 좋지 못하다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다. 물 속에 죄가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물이 좋지 못하다 하는 말은 우리 집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그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또 우연히 저는 또 청년 시절에 구원파하고 많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싸운 얘기는 안 하지만 한참 싸웠어요. 구원파에 믿는 진리는 잘못됐다. 어떻게 우리가 한 번만 회개하면 회개 안 해도 되느냐? 매일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맞지. 이건 장로교 신학이고, 죄인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구원파 신학인데, 그 구원파 신학, 우리가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의인 되었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회개 안 해도 돼. 그 한마디 가지고 수만 명을 모았습니다. 수십만 명까지는 거짓말일 거고, 하여튼 수만 명의 구원파. 저기 강남에 가다 보면 이렇게 기쁜 소식 침례교회, 그게 다 구원파거든요. 기쁜 소식 붙으면 다. 어릴 때 자기 엄마가 구원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잘못된 교리 하나 가지고 가족은 패가망신이고, 보나마나 그 아이도 이혼수속 중이라 그러지만, 보나마나 내가 볼 땐 보나마나 엄마도 이혼했을 것이고, 가정은 깨지게 돼 있거든요. 다 깨지고 만신창이 되고. 잘못된 진리가 우리 가정에 유입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 잘못된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잘못된 진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면 우리 딸들이 순결성을 잊어버려요.
우리 딸이 순결성을 잊어버리는 건 잘못된 진리가 자꾸 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삼손이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서 순결성을 잊어버리고 삼손의 영역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잘못된 신본주의 잘못된 귀신을 믿는 그런 사상들 말이에요. 잘못되고 자기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상들. 본능이 자기 신이야.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 이거 마시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랬으면 하나님 말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본능이 자기 신이 되잖아. 그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시편 14편 53편에 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마음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자요.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회주의 개념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게 옳다 해가지고 그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는 바람에 지금 얼마나 가난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자탄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다 마지막에는 귀신이 들려서 즉 정신병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1900년 8월 25일 날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물 근원으로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보십시다.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21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장 21절. 물 근원으로 가요. 근원.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냐. 근본적으로 어릴 때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근본적으로 내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그리고 외쳐야 돼.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이 들어올지어다가 돼야 돼.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지어다. 우리 가정의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돼야 돼.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내 가정에 없을 것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 가정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자녀가 조금 게을러서 공부 못했고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힐지어다. 우리 가정에 죽음은 더 이상 없을지어다. 어떻게? 소금을 뿌릴 때. 이 소금은 뭐냐 하니까 성경에 소금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은 생명이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과 언약할 때 소금을 치면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9장 45절에는 그 성을 헌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뿌리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소금을 뿌렸다는 건 생명을 뿌렸다. 말씀을 뿌렸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너희는 가서 말씀이 되어라. 저들에게 말씀을 뿌려라. 자녀에게 말씀을 나눠라.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면서 가장 수준 높은 대화는 뭐냐면 오늘 들은 설교를 나누고 또 TV에서 본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읽었던 걸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자꾸 소금을 뿌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나누는 건 부부끼리 소금을 나누는 거거든. 근데 어떤 부부는 만나면 그냥 부인이 음담패설을 좋아해. 남편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주여 기도하는데 부인이 여보 나 말이야 어떤 글을 봤는데 자기야 제 눈 봐요. 자 그러지 마시고 부부끼리 말씀을 나누세요. 최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최대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 내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야, 우리 부모님은 서로 말씀을 나눈다. 전도를 나눈다. 예배를 보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나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뿌려진다는 건 방부제 역할이잖아요. 썩지 않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계속 썩지 않음이 있어야죠. 왜 썩고 왜 죽고 왜 그랬어? 그것은 소금이 없었어 그동안. 소금은 뭐냐? 말씀, 생명. 주여 우리 가정에 말씀을 뿌리소서. 생명을 뿌리소서. 자 좋지 못한 물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로케이션의 문제니까 사람을 바꿔보자. 위치를 바꿔보자. 직장을 바꿔보자. 자꾸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항상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의 소금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인생은 내 자신이 소금이 되어 살겠습니다.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란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 시간 쪼개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항상 자유하리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표정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 표정으로 나타나지 마세요. 표정이 속임수야. 나를 속이는 거야. 표정이. 에? 내가 기분 나빠. 자녀들 앞에서 확 표정을 일그러뜨려봐요.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혹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21절에 가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치더라.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내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위치를 얘기하지 마시고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려요. 네, 물. 그래서 이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꿔버리라.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좋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털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다. 그래. 좋은 털을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 우리 요즘에 성전터에 가가지고 이제 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지나다니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부터 완공되기 전부터 여기에 소금을 뿌리고 지나갑니다. 꼭 지나가다 소금을 한번 탁 뿌리고 1분 동안이라도 소금을 탁 뿌리고 지나가세요. 물 근원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그 원인에 가가지고 원인부터 무엇일까? 소금을 뿌리고 생명을 뿌리면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그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그것이 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생명을 깨닫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고자 했던 에덴의 사람들이 되어주신다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에서 생명강가를 거닐면서 할렐루야. 생명강가를 거닐면서 생명수의 나무를 먹으면서 그랬더니 21장 6절에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리라. 목마른 자의 목을 갈았던 목을 생명으로 채워주시면서 저는 살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생명수 강가를 거닐겠지.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요. 생명수 강가까지 기대하면서 생명의 은혜에 젖어 사시면서 이제부터는 생명의 근원을 치유하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부흥회 때 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치유되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